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잔치라는 제목으로 2부 예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세한교회가 잔치였죠. 56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잔치를 함께 나눴습니다. 떡도 먹고 케이크 불도 끄고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좋은 잔치였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세안교회 분위기가 잔치집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최근에 몇 주간 계속해서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안교회는 매주일 이렇게 먹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더 잘 먹을 때도 있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에 방문하면 꼭 세한교회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잔치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먹을거리입니다. 생일이고 그리고 어떤 기념식이고 결혼이고 잔치집 분위기가 우선 좀 잡히려면 풍성하게 먹을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잔치집다운 이제 분위기가 잡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잔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죠?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마가를 통해서 한번 잘 이 잔치를 비교해봐라 하듯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잔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잔치, 예수님의 잔치 바로 앞부분에 보면요 다른 한 잔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성경의 독자는 마치 이렇게 두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이쪽에도 참여하고 이쪽 잔치에도 참여하는구나. 이 두 가지 잔치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두 잔치가 있는데 어떤 잔치에 참석하고 싶니?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선택해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름 휴가철이 되면요 지방 여기저기 지방 단체들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잔치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페스티벌 축제들을 하는데 관광청에 들어가 보니까요 오늘 주일에만 축제가 56개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그런 잔치 안 가시고 오늘 말씀의 잔치 오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소문 듣고 기대하고 찾아가 봤는데 별 볼 일 없어요. 구경거리도 없고 바가지만 쓰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거리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상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참 감동을 받고 오는 그러한 잔치집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손에 두 곳에서 날아온 초대장이 있습니다. 두 다른 잔치에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온 거예요. 그 위에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장소 또 어떤 행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장에 하나는 궁전에서 열리고 있는 헤롯의 잔치입니다.
헤롯이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베풀고 있는 잔치, 그리고 빈들에서 열리는 예수의 잔치, 이 두 가지 잔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잔치에는요, 음식이 있고, 뭐 좋은 명 가수들도 부른 것 같아요. 노래도 있고 춤도 있습니다. 아주 흥겨울 것 같아요. 반면에 예수의 잔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빈들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잔치예요. 이 초대장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뭐 놀라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뭐 이런 거 이제 예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빈들에서의 예수님의 초촐한 잔치, 그리고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막 사운드도 좋고요, 조명도 있고 리사이틀도 있고 풍성한 음식도 있는 그런 헤롯 궁전에서의 잔치, 여러분들 어딜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잔치라고 하시겠죠? 역시 믿음이 있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잔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누려야 되는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통해서 불길같이 번지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운동이 갈릴리 지역에 불과 같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헤롯 왕의 머릿속에 자꾸 악몽처럼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막 확산이 되고 뜨거워지는 것을 들을 때마다 자기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14절 말씀 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를 통해서 이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텐데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걸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죠. 요즘 예수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요, 요한과 아주 비슷한 신앙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치 얼마 전 자기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한번 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부르죠?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언제냐면 암흑기, 침묵기라고 불리우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이제 말라기가 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에 장장 몇 년간 침묵, 그리고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지금 지내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라는 시간, 400년 동안 아무 소리, 아무 빛도 비추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오랜 세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누가 나타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외쳤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출현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데 헤롯에게 한 가지 사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의 잔치, 그날 있었던 잔치, 그리고 그 잔치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생생하게 떠올라요. 기억납니다. 16절 가서 보세요. 16절 보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누구랑 그렇게 닮은 거예요? 예수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요.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 자, 여러분, 이러한 독백을 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 아니 이 헤롯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공포, 무서움,
막 죄책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감정이 예수라는 이름, 그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헤롯의 마음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17절에서 29절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 전부 다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 기분 어떻습니까? 기분 안 좋아요. 나의 실수를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똑바로 잘 살겠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좋아서요, 길을 잘 가르쳐줘요. 이제 운전하다가 잘못 길 들어서도요, 다시 이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남편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집중해서 운전하는데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린 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서울에서 운전하다 보면, 특히 이제 그 88 올림픽대로 이렇게 쭉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막 사이길로 빠지는 길들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 운전하다가 계속해서 올림픽대로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리를 건너서 강변북로로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속은 것처럼 막 마음 가운데서 화가 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한 5분 정도 더 늦게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것 같아서 짜증이 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잘 보고 와야지 왜 이 길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운전을 하든가. 가만히 있어. 네가 운전을 하든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막 싸우고요. 막 4차 대전, 5차 대전 막 붙고 막 냉전이 흘러요. 하루 이제 컨디션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늦으면 어때? 괜찮아.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줘서 우리는 목적지에 다 도착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에 평정심이 평안함이 찾아오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날 제가 아는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 지적을 하려면 칭찬 10가지를 먼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이제 담고 살아가는 말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헤롯, 늘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번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17절 가서 보면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니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어떤 여인이냐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사건과 비슷,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이 헤로디아 때문에 자기와 함께 20년을 산 조강지처 자기 아내를 그냥 버려요. 이 모든 일들을 목소리를 높여서요 지탄하고, 그리고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8절 가서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지적에 화가 난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려요.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헤로디아, 이 정치적인 야욕을 품은 그 여인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19절과 20절 말씀, 자기를 비난한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오히려요, 이 헤롯을 보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서 헤로디아로부터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헤롯, 당신 큰 실수했습니다.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요한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냐면 20절 뒷부분 가서 보세요. 20절 보면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듣습니까? 달갑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요. 그래, 내가 뭐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 그런 헤롯 왕의 모습 달갑게 지금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헤롯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러면 자기 그 왕후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내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로디아가. 자, 그런데 21절 가서 보니까요, 마침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예요?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생일날에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의 귀인들을 전부 다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가 헤로디아, 요한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드디어 잔칫날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요. 이제 술 기운도 막 차오릅니다. 그때 22절 가서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생일 잔치 파티 자리에 들어와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엄마가 작전을 짜고요. 12살 이제 막 간 넘은 자기의 딸 이 살로메를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서 춤을 추게 만든 것 같아요. 밀어넣은 거예요. 야,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이 모습을 본 헤롯, 술김에요,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원하는 거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관 대작들 앞에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살로메, 너 오늘 춤 너무 멋졌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 나라의 잔치, 세상에서 벌어지는 파티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헤롯의 잔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술에 취하고요, 권력에 도취되고, 자기 과시, 허세와 허풍이 있습니다. 자랑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왕이야. 내게 잘 보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이런 경솔한 헤롯의 제안을 듣고요, 살로메가 바깥으로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대박! 엄마,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 뭘 구할까?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섬뜩한 것을 요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다가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접시 위에 담아달라고 그래. 그렇게 여러분, 요한은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례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400년의 침묵과 어두움을 뚫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28절 보면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쟁반에 자기의 머리가 담겨져서 소녀에게 건네져요. 그리고 마치 전쟁의 전리품처럼 자기 어머니에게 전달이 됩니다. 한 소녀, 그 춤사 위에 위대한 선지자의 목이 한낱 놀이개감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헤롯의 잔치입니다. 헤롯의 잔치예요. 우리는 이 잔치에서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왕이 되어 누리고 있는 잔치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가? 나를 향하여서 지적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런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과 자세와 행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앞에서요, 춤사위가 벌어집니다. 유혹이 막
우리 눈앞에서 춤사위를 벌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뭐가 어때서?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너의 자존심과 기분을 건드리면 목을 잘라버리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거 말씀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돼. 네가 잘못한 게 뭔데? 네가 왜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파티는, 세상의 잔치는. 그러면요, 그 잔치는 먹을 것도 많고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아주 흥겨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목이 잘려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둠과 침묵이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왕이 되는 잔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밥은 안 먹어도 술은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밥으로 배부른 것보다 술로 배부른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한번 마시면 정신이 완전히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끊겨야 그때야 이제 술을 더 이상 못 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삶을 마음껏 다스리고 살 때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 취하고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술이 입에 땡기질 않더래요. 그 술에 취하는 게 싫더라는 거예요. 이게 쓰게 느껴지더라는 말. 함께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하던 친구들로부터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고요. 그 친구들과 전부 다 관계가 하나 둘 끊어지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락 오는 지인에게서 듣는 말씀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말씀 듣자. 우리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살 때는 죽음이 깊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드리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의 왕으로 오셨을 때는 생명의 빛이 자기의 삶을 비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요, 그 잔치에는 아무리 흥이 있어도 죽음이 드리워집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목을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리는 것처럼 죽이는 죽음의 잔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는 세상의 여러 유혹들이 살로메처럼 춤사위, 춤판을 벌이고 있어요. 요즘 상담이나 자기 개발 영상들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누구라고요? 너 자신이야.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헤롯 왕이 주인이 되는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잔치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잔치는요, 결국 무엇으로 끝나버려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손에 초대장 몇 장 있다고요? 2장. 손에 초대장 2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 보니까 헤롯의 잔치. 큰일 날 뻔했다. 여기 갔다가는 못 볼 걸 볼 뻔했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이제 다행이다. 여기 안 가서. 자, 그리고 또 한 장 초대장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의 잔치로부터 온 초대장이 여러분들 손에 딱 들려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잔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31절 보세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막 힘들게 지금 사역을 해서 너네들 좀 휴식이 필요하니까 좀 가서 쉬어라 말씀을 하세요. 음식점 보면 요즘에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사이에 이게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얼마나 좋은 잔치를 벌이실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좀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자들 배를 타고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가요. 자, 32절 가서 보니까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33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니까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서요, 육로로, 도보로 그 배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착하기 전보다 먼저 거기 도착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왔다라고 그래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예수의 잔치에 가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대. 야, 그 잔치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그것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 타고 온 한적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어저께였죠. 그제였는데 금요일 선교사님 말씀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보잘것없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 부족민들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한 아이가 목욕하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막 뛰어와서 그 선물 받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프리카 세네갈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또 선물 준비를 해서 갔는데요, 그 조그마한 갓난아기를 업고 엄마가 10km 떨어져 있는 부락에서 거기까지 왔더라, 걸어서. 얼마나 열심으로.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과 제자들 선교팀이 쉬러 온 이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막 벌떼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쌀포대 10kg씩 하나씩 다 나눠줘서요? 아니면 뭐 좋은 학용품이나 막 신발을 나눠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나온 이유를 우리는 3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뭐냐면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표현하고 비슷한 거,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굶주리고 심각한 영적인 영양실조에 얼마 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쉬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세요. 그렇게 말씀을 정신없이 막 가르치시고 있는데요, 앞에 앉아있는 갑자기 김 집사님의 뱃속에서 배고프니? 이 꾸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5절에 가서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까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예수님 별로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이에요. 여기가 빈들입니다. 지금 날도 저물어 가고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 그만 말씀 가르치시고 해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가 다 됐는데 밑에서 점심 냄새가 다 올라오면 이제 빨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마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배고프기 전에 빨리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산시키십시오. 여러분, 저 보기에 굉장히 온순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저같이 온순한 사람도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늘 점심을 닭 한 마리도 아니에요, 딱 반절 잘라가지고 반개탕 대접한다 그러면 그 소문이 신학교 전체에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채플이 끝나고 나면요, 모든 전도사님들이 막 앞다투어서 막 뛰어갑니다. 혹시라도 내가 제대로 먹지는 못할. 그래서 막 식탁에 쫙 줄을 서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이다, 출애굽이야. 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
제자들도 지금 걱정인 거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소문나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쯤에서 말씀 마무리하시고 사람들 밥 먹으라고 밥 사 먹으라고 빨리 돌려보내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제자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빈들이에요. 먹을 거 없습니다. 예수님 빨리 해산시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당황스러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 우리 능력도 없고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여러분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한 장정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한 돈도 없고 그리고 사올 빵도 없습니다. 예수님 무슨 대책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니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한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모두가 돈 걱정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물었을 거예요. 혹시 도시락 싸갖고 오신 분? 뭐 여기라도 할 거 갖고 계시는 분?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뭘 올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들고 여기요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 싸왔습니다.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 그거면 됐다 라는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을 때로 나누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를 보세요. 초록색입니다. 이게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흩어져서 갈 바를 모르는 양들을 앉히시는 것처럼 무리들을 때를 지어서 앉게 만드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잔치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 남은 것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넘치는 잔치입니다. 떡을 먹은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래요. 엄청난 잔치가 해가 저물어가는 빈 들판에서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예수의 잔치입니다. 예수의 잔치. 여러분 지금 예수의 잔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헤롯의 잔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화려한 곳이었어요. 먹을 것도 풍성했고요. 정치, 군사, 권력자들, 흥겨운 춤과 음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요, 요한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소문난 잔치집 같지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는 죽음만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말씀이 죽어버린 집. 하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날이 저물고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빵도 없고 빵을 살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잔치는 고사하고 배고픈 사람들 막 불평하니까 그거 해산하기만 해도 이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누가 왕으로 계세요? 헤롯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헤로디아 그의 딸 살로메 그 간교한 춤사위가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희생과 사랑으로 나눈 오병이어 자기의 도시락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의 잔치가 멈추지 않고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잔치가 세상 잔치와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잔치, 헤롯의 잔치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쟁반에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이 올려져 있어요. 죽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질 않아요. 어두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교만, 파괴, 미움, 무너짐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헤롯의 잔치예요. 이곳에 여러분들 참석하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12광줄이 넘게 남기는 놀라운 풍성한 육체의 양식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세요. 그것은 굶주림, 자기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초라하지만 기적의 마중물이 된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 희생, 그리고 나눔, 사랑이 메인 코스로 사람들에게 서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자리에는요, 죽음이 남는 잔치입니다. 죽음의 잔치가 펼쳐져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작은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잔치를 펼쳐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한교회에 이러한 잔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요, 작은 것 같지만요, 얼마나 자기 것을 들여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방에서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주방 봉사자들, 그리고 더운 여름이 돼서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주차 섬기고 계시는 우리 주차위원들, 다음 세대 자녀들 가르치고 주일학교 열심히 섬기는 교사들, 어와나 교사들, 그리고 순원들 위해서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때로는 자기의 집도 오픈해서 우리 순원들을 초청하는 우리 순장님들과 연합순장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감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체들, 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래요. 우리 세한교회 하나님 나라 잔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하겠나? 내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보잘것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것 예수님의 손에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생명의 잔치를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실 거고요, 그거 사람을 살리는 음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